영원한 말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2주 됐을 거예요. 이번 달이 지금 6월 한 달간 성경, 말씀을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내용 중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현실, 성경 무호성을 부정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도서관에 퀴어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고 또 퀴어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현황에 대하여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학교 측에서 대응을 하였어요. 근데 대응이 뭐냐?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겠다가 아니고, 이거는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고 영업방해로 고소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우리도 법무팀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변호사들이 얘기하시는 바로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알리는 행동은 그것은 접촉이 되지 않아요, 법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었고 또 공공의 목적성이 이제 해당이 되고, 무엇보다 이게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교리에 대한 내용에 부합하고, 거기에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서 지난 총회 때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하였어요. 만약 그것이 결의되지 않았다면 이런 주장을 오갈 수 있을 거예요. 학문적 다양성. 다른 견해도 반론하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실. 자유주의 신학도 공부를 해야 돼요. 복음주의 학자들도.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공부하려고 신천지에 일부러 가거나 안상홍 교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명백한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는 그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퀴어 신학이 이단으로 결의됐다는 것은 그와 같은 이단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분석하고 반론하기 위해서 공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게이라 그러고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뭘 공부합니까? 그거는 배척해야 되고 거부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성, 학문적인 그 신사성, 그리고 내가 중도적인 입장, 이런 것에 취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는 행동에 대하여 각별히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라고, 진영에 있어서는 중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중도는 없습니다. 진리는 벨리알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도는 없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빛과 진리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거나 어둠이거나.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 없는 신앙을 견지하고 외부적 압력과 공격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축되거나 마음의 눌림을 갖거나 또 염려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사단이 기껏 방해해봐야 겨우 기침이에요. 이겨낼 겁니다. 저도 육신에 단련하고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또 빛 가운데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드릴 텐데,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걸 믿습니까? 네. 오늘 시편 119편 16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네.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이 말씀의 강령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모든 규례들이 영원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진실로 이 말씀과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고 진실하게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성경이 왜 영원하고 진실한지에 대하여 크게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말씀은 영원합니다. 상식적 범주예요. 상식이라는 것은 과학적, 고고학적 사료와 사실의 증거물을 토대로 입증되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내용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되고 유적들이 발굴됨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입증되어 가는 것이 지금의 현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있는 당시 애굽의 시대에 추정되었던 수레바퀴. 그게 지금 영국 대형박물관에 있죠. 또 여리고 성의 터전. 그 밖에 성경시대의 고고학적 증빙 사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연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성경의 역사성 자체는 긍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진실됨과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사실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설사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하다라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납득이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성의 시대라고 자랑을 하고 이성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은 심각하게 병들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했어요. 이성이. 명백한 증거와 사실들이 눈앞에 펼쳐져도 애써 부정하고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를 들여다주고 영상을 촬영하고 녹취를 틀어주고 다 보여줘도 음모론이라고, 그런 적 없다고, 믿어야 된다고, 신뢰해야 된다고. 성경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고고학적 증거가 무수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을 소설쯤으로 생각하고 부정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왜 그런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렇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봐도 무방해요. 보니까. 지식이 짧고 상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부정하고 말씀의 영원성을 거부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기 이전에 이 공부의 게으름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양심의 부족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목사님 좀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부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PPT입니다. 1879년 이라크 옛 바벨론 지역에서 성경의 에스라서 1에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레스의 칙령이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점토 원통에 아카드어 쇠기 문자가 기록되어서 이게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자 유대인 포로 귀환의 역사적 증거로 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키루스 실린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에스라 1장 1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사진 하나 보실 텐데 아카드어로 이게 기록돼요. 토판에 있는 문서를 아카드어 쇠기 문자를 펼쳐서 본 거예요. 자, 우리 아카드어 함께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못 읽어요. 저 내용을 보면 뭐냐면 에스더에 기록된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이거는 1879년 3월에 고고학자 호르무즈드 라삼이라는 사람이 이라크 바벨론 신전터에서 진흙 원통으로 발견한 거예요. 현재 저것도 런던의 대형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성경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자료가 있는데도 안 믿는다. 그럼 에스라서만 그걸 맞겠지. 나머지는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다음 자료 보여드릴게요. 1854년 이라크 남부 고대 도시 우르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유명한 나보니두스 원통이 발견돼요. 이것도 원통인데 이게 무엇이냐? 신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 그 나보니누스의 명을 받아서 작성된 아주 중요한 점토 원통 문서예요. 이 유적은 1854년 영국의 외교관이자 고고학자인 J.E. 테일러가 우르의 지구라트 유적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보니누스의 원통 내용 중 어떤 내용이 나오냐? 바벨로니아 왕 나보니누스가 파괴된 우르 지구라트를 재건축하면서 남긴 그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벨사살, 바벨론 왕을 뜻한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다니엘서의 벨사살 그렇게 기록된 거 없다고 자유주의자들이 다 주장했거든요. 이 바벨론 내용은 거짓말이다, 소설이다.
누가 지어낸 거다. 아니 바벨론 벨사살이라는 왕이 없는데 그런 이름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거 허구 인물이다 이랬는데 떡하니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벨사살이라고. 공식 문헌에. 그러면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 다니엘서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1961년에 이스라엘 가이사랴 마리티마 지역 아시죠? 거기에 고대 원형극장 터에서 뭐가 나왔냐?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그 이름이 새겨진 석회암 비문, 빌라도의 비문이라고 불려져 있는 저 돌이 발견된 거예요. 다음 PPT예요. 네, 저 비문이에요. 빌라도는 전설 속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도 실제 사실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또 하나 넘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1800년대를 뒤집었던 자료죠. 1830년 이라크 테일러 프리즘이라는 게 발견되죠. 저게 뭐냐? 사네립의 침공.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데리고 히스기야를 쳐들어와요. 남유다를. 그래서 성경에 11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18만 5천이 한 방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주의 천사가 쳐서. 그러니까 저기서도 기록이 나와요. 주의 천사가 쳤다 이렇게는 안 나오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를 점령하지 못하고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전투력이 있길래 남유다가. 왜 아수르 군대가 멸절당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전염병이 돌았을 것이다 뭐 추측을 해요. 무슨 전염병이 하루 만에 죽습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면 18만 5천의 대군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치셨는가?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에 남습니다. 저걸 누가 부정합니까? 아니 그건 난 못 믿겠어. 못 믿으면 18만 5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히스기야처럼 사는 거예요. 뭐 믿을 수 없겠죠.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 군사들 중에 예수님 영접하겠어요? 아수르 군대 중에? 모르고 온 거예요. 그냥 쳐들어간 거예요. 사네립을 끌고 오니까. 남유다 점령해야 된다니까. 왔는데 다음날 자기네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 군사들은 몰랐겠죠.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서 있으면 몰랐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 핑계로 성립이 안 돼요. 아 나는 몰랐어. 아니 나는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길래 교수님도 그래도 우리 가르쳐 주시는 은사시니까 난 그냥 그 편에 있었어. 그 말이 천국 가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그 핑계를 대도 몰랐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모르긴 왜 몰라요. 우리가 다 알죠. 양심이 있고 성령이 임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똑같이 독일에 유학을 갔어도 독일 유학 가면 다 타락한다 하는데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제일 잘 알아요. 요즘 형제님이. 아버지가 독일 리치를 공부하셨어요. 그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자를.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분석하고 대적하고 깨달아요. 누군가는 거기에 그대로 딸려 들어가서 그걸 쫓아가요. 결국 그 핑계를 대도 책임이 없다라는 면피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또 이어서 볼게요.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어스틴 헨리 레이야드에 의해 이라크 림루드 지역 여기에 뭐가 발견됐냐? 저 굉장히 유명한 블랙 오벨리스크죠. 살만 에세르 3세의 검은 오벨리스크로 불리는데 저기는 모압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남아요. 어떤 왕조에 대한 기록이냐? 아합과 오므리 왕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아합과 오므리 왕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때 사마리아 성읍이 건축이 돼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때 부강한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성경은 그들이 부강했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압 고대 근동의 다른 그 시선에서 볼 때는 아합과 오므리 왕조의 그 왕조가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왕조처럼 풍성하고 찬란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그런 기록이에요.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아합과 오므리 왕조 때가 부강했다라고 나오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성경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면 한심한 소리죠. 성경의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그거는 악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부강을 하든 잘 먹고 잘 사는 건 관심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가 성경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합과 오므리가 비록 검은 오벨리스크에는 부강한 왕조로 기록되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들은 여호와를 떠나 악을 행한 왕조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걸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합과 오므리 왕조가 실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위기감을 가져요. 윤리성이 타락하고 도덕성이 상실한 이 시대가 아합과 오므리 같은 악행에 극에 달한 이 시대가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뭐 오르지 않냐? 주가가.
이런 소리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993년 이스라엘 북부 텔단에서 텔단 석비가 발견되죠. 이것은 기원전 9세기 아람어로 기록된 비문인데 이 비문에 뭐가 써있냐? 베이트 다비드, 다윗의 집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고학적 자료가 나온 순간부터 90년도에 나왔거든요. 90년도 전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다윗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 그 소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싹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더 했다가는 이걸로 진짜 밤샐 수 있습니다. 예?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성적으로 납득해서 믿는 것도 가능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 진실성을 입증할 만한 사료, 자료 넘쳐납니다. 성경 원본이 없다 그러지만 수천 개의 사본을 통하여 원본에 가까운 복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를 통한 성경의 연구들이 무궁하게 많이 있어요. 번역본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을까요? 부정할까요? 당연히 믿겠죠. 상식과 지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을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틀림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애써 부정하는 것도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손수건을 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손수건이 제 손에 들려있지 않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그 믿겠어요, 여러분?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 정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진실되고 영원한 말씀이 명백한데 그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상식 밖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진화됐다 그러고. 성도 여러분, 상식적 차원에서 생각해도 말씀은 진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현의 성도들은 지성과 상식이 겸비되어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체계 안에서도 말씀의 진실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적이 현실에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은 영원해요. 성경에 기록된 기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사건들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거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기적이죠. 그럼 그거 그대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대로 믿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었다는 거 기적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 850명과 전투를 벌일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하늘에서 비가 와도 사실 기적이거든요. 가뭄 중에 비가 오면 기적이잖아요. 근데 불이 떨어졌어요. 대단한 기적이죠. 뭐 구약은 이런 말할 수 없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앉은 뱅이 일으키고요. 중풍병자 고치시고요. 맹인을 보게 하시고요. 무리를 걸으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시고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 만드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자연 법칙 안에서 일어날 법한 자연스러운 일들이 아닙니다. 사실 자연 법칙도 기적이거든요. 내일 눈 뜨면 태양이 다시 올 것이다.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이게 지금 관성에 젖어서 이 일반 자연 법칙 안에 살고 있어서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해서 누리는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건 자연 법칙 안에서 그냥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이 물리 법칙을 깨버리는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것에 대하여 현대 과학이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성경 시대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서도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기록된 성경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안의 기적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당연히 그것은 상식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도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성경 시대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지금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이건 원소가 바뀌는 건데요. 큰 기적이에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에서 술이 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한 선교사님 간증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김요석 선교사님, 그분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나병 환자촌에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중국에도 나환자들이 있으니 그 중국 공산국가로 들어가서 나환자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갔어요. 중국 땅을 그냥 막 갔는데 가서 이제 공안들한테 물어봐요. 나환자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중국 공산당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 이 사회주의 국가 체계에서 그런 거 없다고, 나 혼자 없다고 거짓말 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주님이 분명히 있다 그랬다. 데려다 달라 나를. 그러니까 이제 공안이 그러면 이 한국 선교사 성가시게 하니까 술 대결을 하자 그래요. 술 대결. 이제 한국 목회자를 술 못 마시는 거 알고서. 근데 이 주님께서 이 김효소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 대결을 응하라고 충동을 주셔서 오케이 콜한 거예요. 또 이제 그 중국술 고량주 그 도수 되게 높은 거 콸콸콸 따라가지고 서로 한 잔씩 받아 마시는데 착 마시는데 알코올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물로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다음에 한 잔 탁 원샷하니 쓰러져 버리더래요. 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따거 형님 나 한자촌에 질질질 데려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형님 돼가지고 술 게임 이겨가지고 전도하셨다는 이야기. 저는 그 간증을 믿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안 될까요? 되는데요. 인도의 원정화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손을 얹은 즉 남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는데 그대로 일어나더래요. 절단된 환자는 우리 그 불가능해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절단된 게 어떻게 나와요? 도마뱀이에요? 재생이 되냐고요?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런 역사까지 있더라라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선교지에서 있어요. 선교지. 병원이라는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현대 의학을 통하여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열악한 곳에는 여전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는 저는 믿는다는 거죠. 무수한 간증이 많아요. 기적은 실제로 있고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죠. 크레이크 키너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인데 오순절 학자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날에도 기적은 있다. 책의 대목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월적인 현상의 실제는 성경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지역,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지금도 치유와 같은 기적이 목격되고 있다. 그걸 직접 본 거예요. 키너가 선교지를 가서.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믿는 사람들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프리카 어떤 부족인데 그 부족의 추장이 무당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근데 그 부족원 중 하나가 배가 아파요. 떼굴떼굴 구릅니다. 병원을 가야 될 텐데 그 추장한테 찾아가요. 그 추장이 이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한테 손을 얹고 막 주문을 외우고 막 그 무속에 그 취해가지고 그런 춤을 춰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복통을 막 호소하더니 입에서 뭘 기침하다 뱉어내요. 커다란 피 섞인 돌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추장이 뱉었는데 아픈 사람이 나요. 아픈 사람 입에서 그게 나와야 될 텐데 나오더라도. 근데 났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무속신앙하는 분들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더라. 누가 역사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서 작동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령 귀신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강신무에 속하는 무속인들은 여러분 진짜 작두 타요. 그 금요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차 타고 오다 보면은 현수막 이상한 거 하나 이상한 거 하나 걸려 있어요. 정자 쪽에서 넘어오시는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텐데 중전마마 TV. 저는 뭔가 있어요. 저는 명성황후 뮤지컬을 다시 보여주나? 봤더니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름 물어보고 별자리 물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사 치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신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 안 해도 다 맞춘다는 거예요. 오래는 거죠. 세상 말세도 말세예요. 그런 게 현수막에 붙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걸 가위로 다 잘라서 띄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붙어 있어요, 떡하니. 저는 근데 그걸 봤어요. 무속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진짜 작두를 타요. 날이 시퍼렇게 서러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우리가 은사 받고 변화되는 거, 그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거, 그거 기적 아니에요? 저는 맨날 깜짝깜짝 놀래요. 주일 아침만 되면 놀라워요. 차 끌고 오면서도 드는 생각이,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나 같은 죄인이. 그것도 놀라운데 더 소스라치게 놀라운 것은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붙들어 쓰시는가? 이것도 놀라운데 오면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교회가 다 문 닫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 시대에 성도들이 모여 있는가? 더 놀라운 것은 교역자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기적이 없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됩니다. 내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질병이 있어요. 난 못 고쳐요. 못 고치는 게 어딨어. 하나님의 손 대시면 돼요. 동성애는 선천적이라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으로선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귀신은 떠나고 병은 고침받고 죄악은 고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악의 세력도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이게 나라냐고 여겨지고 도저히 이제 손 쓸 수 없다 포기하자라고 말하는 그때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신다면 이 땅에서도 다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불가능하다라는 회의주의적인 선입견 이거 버리자는 거예요. 증거를 직시할 때 초자연적 개입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기록들이 존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기록의 기적들이 우리한테서만 나타나야 돼요. 사실. 그래야 우리가 막 무슨 주장을 할 텐데 이슬람에서도 나타나요. 이슬람도 해요. 이슬람도. 불교도 해요. 불교. 기적 자체를 보고 놀라거나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뭐 짜잔하고 보여준다고 놀랄 필요 없어요. 뭐 막 맞추잖아요. 맞췄나 보다 하면 돼요. 기적은 마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애굽의 술사들 보세요. 지팡이로 뱀 만들었어요. 저는 그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거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별로. 하나님은 하세요. 지팡이가 뱀을 하면 왜 못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근데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저 그게 놀라워요. 쟤네들이 무슨 재주를 했는가? 왜 걔네들은 지팡이를 던졌는데 왜 뱀이 될까요? 어떤 트릭이 있길래.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애굽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 그걸 집어 삼켜버리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 악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능력을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단순한 현상을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진짜 이유는 성경의 기적들이 기록되었다라는 이유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못 믿겠다.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존재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로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사탄이 행하는 기적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말씀에 기대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도 전도하잖아요. 이단도 기적 베풀거든요. 근데 이단이 한다고 우리가 안 합니까? 우린 더 해야죠. 안상홍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맨날 유월절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보여줘야죠. 유월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안상홍 나와 있으면 안상홍을 전도하세요. 우리 전도지를 들고 와서 안상홍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판대 여호와의 증인들 서 있잖아요. 땡볕에. 땡볕에 서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면 더 뜨거운 땡볕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 지옥의 유황불을 피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나오시오.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와 같은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말씀이 영원한가? 이 땅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영원한 게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8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것이 유한해도 오직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60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앞절 말씀 볼게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라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면 말씀의 강령과 진리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은 이 말씀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자, 그럼 우리 말씀 한번 풀어보면 이래요. 말씀의 강령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은 곧 기록된 성경과 더불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119편 160절 후반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구약에서 규례들은 율법을 의미하죠. 근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율법에 대한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누가 율법을 완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영원한 말씀에 대하여 우리 명료해졌죠. 왜 말씀이 영원한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의 강령의 마침표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우리 감리교와 배출한 위대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신학에서 신을 우리의 신자가 한자로 이 귀신 신자, 신자를 쓰잖아요. 그거를 믿을 신자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게 원래 감리교 신학이 됐어야 돼요. 그랬으면 종교철학과라는 과목이 왜 생겨요 도대체? 그게 90년도에 생겼거든요. 저는 그 과목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과목이 따로 분리되길 바래요. 왜 교단 신학교에서 그런 과목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있어도 장학금 주면 안 됩니다. 이 신학교 장학금은 그 누구에게 가라고 주는 거예요? 미래 세대 목회자들, 다음 세대 교역자들한테 가라고 주는 거지. 이 교회를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 종교학자들을 키우라고 그 성도들 헌금이 왜 써야 됩니까?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고요. 이용도 목사님이 믿을 신자를 쓰자고 원했어요. 지금 신학교 교육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말씀을 더 잘 믿고 또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 신학도들이 엉뚱하게 말씀을 배격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확고한 성경적 지식을 거부하고 어설픈 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난도질을 하는 사탄의 종들이 지금도 신학교에서 양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보면은 위르겐 몰트만의 신학적 사조에 대해 설명해보라. 줄줄 나와요. 칼바르트의 신학과 폴틸레 신학을 비교해보라. 줄줄 나와요. 칸트와 슈라이언마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논하시오. 줄줄 써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지 논하시면 말 안 해요. 못해요. 은혜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 뭐냐? 대답을 못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갑자기. 신학교를 안 갔으면 오히려 예수님 잘 믿고 지낼 사람들이 괜히 신학교 가서 망가진 경우 많아요. 자, 아는 어떤 분은 신학교 가서 하나님이 있느냐 뭐든지 다 의심하라고 막 교수들이 그래요. 뭐든 의심해보래요. 그 말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그 말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그 교수에게 적용해야 돼요. 저렇게 의심하라고 말한 저 교수도 의심해봐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더니 끝내 하나님이 없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닌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죽게 돼요. 그런 일이 실제 사례입니다. 아는 분의 이야기예요. 잘못된 신학교육, 근데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잘 훈련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 받는 훈련하고 이게 자꾸 상충이 되고 부딪히니까 양심이 괴로워서 정신과 약 먹는 신학도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수호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증진시키는 것이 신학이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이 믿음과 알미 일치되어야 돼요. 신학과 신앙은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영원하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진실로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 기록된 성경의 이 진실성과 완전성을 신뢰하고 성경모어라는 교리적 진술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단순한 이 독트린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신학이 되어서 진리의 강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6월 한 달간 우리가 성경을 주제로 오늘 마지막 강론을 마쳤어요. 7월부터는 교회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말씀의 1.1핵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표는 명확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 위에 서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아가 함께 말씀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찾아서 연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진실로 영원하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후대에 끊임없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자명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한번 없애려는 시도가, 사단의 시도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 때 성경을 독점하였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독점하였어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런 분위기와 흐름 때문에 많은 이들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 싶어도 알 길이 없어요. 심지어 성당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사제들도 성경을 몰라요. 자기 집례문만 라틴어만 암송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말씀을 알려주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돼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15세기 영국에서 목숨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암송하면서 진리를 지켜냈던 평신도 그룹들이 있어요. 루터 이전이에요. 바로 롤라드예요. 롤라드 그룹들이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왜요? 기록해서 갖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통째로 외운 거를 어떻게 해요? 알려줘요. 전수해요. 다른 사람이 또 외우게 하고. 그래서 끊이지 않아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게 놀라운 롤라드 기록들이 있어요. 나는 미련하고 둔해서 외우는 거라고는 할 수 없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은 들어지는 순간 외워지더라. 외워지면서 심장에 박히더래요. 그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안 외워집니다. 목사라고 뭐 성경을 다 외웁니까? 암송하고? 안 그래요. 시험 보는 구절이나 암송 몇 개 하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도. 외워도 까먹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외부 집회 나가면 어떨 때는 특히 야외 참 난처한 일이 많이 벌어진, 저는 원고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인데 바람이 불어서 원고가 날아가 버려요. 정말 앞이 하얘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내려가서 주울 수 있으면 다행인데 주울 수 없는 것까지 날아가 버리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경험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우리는 설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죠. 만났는데 마주쳤는데 대화하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갑자기. 말씀이 막 생각나요. 이단에 왜 빠지는가?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빠지더라고요. 그 김강림 전도사라고 지금은 강도사님 되시고 목사님 안수 받으시는데, 그 형제가 신천지에 빠진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참 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름도 강림이고 믿는 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거 기억 안 나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런 거 기억이 안 나냐? 왜 신천지에 빠졌냐 했더니, 신천지가 말하면서 막 성경 구절 풀 때 자기가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성경 구절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올바른 정통신앙으로 돌아오니까 다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영원하다면 그리스도도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면 교회도 영원한 겁니다. 교회가 영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굳게 믿고 영원한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세력들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자꾸 말을 섞고 그런 유튜브 자꾸 시청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잘못된 신학 사조가 내 안에 흘러들어와요. 뭐 목사님 그 정도도 우리가 분별 못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이 안 좋아요. 저도 느껴요, 저도. 유튜브 떠요, 가끔. 제가 그 중전만만 제가 봤거든요. 제가 아까 중전만 얘기했어요. 이것도 보고 찾아보시는 분 있을까 제가 걱정인데 안 좋더라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봐도 빠지지 않아요. 도울 거 봐도 뭐 데미지 없어요, 사실. 근데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첫째.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 기분 나쁜 걸 왜 굳이 느끼려고 하시냐는 이거예요. 우리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잘못된 신학 사조에 물들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 뿌리지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근슬쩍 투표용지 안 주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요?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지금 잘못된 퀴어 도서들이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 목회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욱 우리 이런 시대에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만약 우리가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이 자꾸 들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사탄이 바로 틈탑니다. 그렇게 사탄이 우리 안에 틈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신앙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확신이 안 서니까. 확신이 서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럽죠. 우리는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혈의 성도 여러분, 점점 말씀의 권위가 공격을 받고 말씀의 영원성과 진리가 부정당하는 시대로 접어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어둠의 시대에 우리 모두 깨어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실천해내는 이 시대의 비느하스의 창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 살아 역사하는 기백 있는 성령의 용사들이 되어서 끝까지 싸워 이기는 우리 성혈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입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